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이 40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마감했는가,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23장은 그 다윗의 마지막 그 이제 생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다윗 혼자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부흥하고 건강한 국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모형적인 국가가 됐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무엘 하의 기자는, 또 이걸 기록한 성경 기자는, 또 다윗은 나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고, 나만 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들이 아니고,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한 장군들이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37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23장 전체 마지막 절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7명의 그 다윗의 동역자들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 40년 역사의 마감과 같은 것이에요. 다윗은 왕을 했지만, 뭐 우리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다윗은 목자의 심정,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양자의 심정,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그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성도지 않아요?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깊이 젖어 들었다면 저는 지금 내년에 목회 은퇴를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좋은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별 사람이 다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이부영 목사님의 모든 즐거움이 고향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분명히 힘들게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이부영 목사님의 마음속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그 주변에 37명이라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세 장군, 세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다윗 시대는 참 전쟁이 많았던 시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참 즐겁게 뛰어놀았던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베들레헴, 다윗의 참 그리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했던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진영에 이렇게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진지에서 다윗이 장군들과 함께 그 베들레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이 또 아주 탁월한 시인이잖아요. 시적 감정이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또 유명한 시인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억제할 수 없는 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 같아요.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 내가 어려서 마셨고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내 양들에게 물을 마셨던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뭐 누가 손들어 이런 것도 아니고 시적인 그런 감동을 가지고 옛날을 회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세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 우리의 임 다윗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세 사람이 밤중에 그 블레셋 사람의 적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러다가 왕에게, 왕이여, 임이여, 이 물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감동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건 다윗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물은 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내 부하들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걸고 피와 같은 이런 물을 떠왔는데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나이까? 제가 어찌 그럴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이런 충성을 받으실 분, 거룩한 성도들의 목숨을 걸고 드리는 이런 충성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 마시기를 거절하고 그 물을 땅에 부었죠. 땅에 부으면서 하는 말이, 이 물은 내 부하들의 피와 같은 것이니 하나님만이 받으실 충성입니다. 이게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이부영 목사님이 남은 생애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이 목사님만 하면을 해야 돼. 이 목사님만. 네.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때 바울 없는 기독교 역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혼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냐 하면은, 바울 주변에, 다윗 주변에 이렇게 37명의 충실한 부하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또 여기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여자예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바울이 회상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 바울이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느니라.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바울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느니라. 물론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야 뭐 말할 게 없죠.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바울의 충성을 감히 흉내나 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느니라. 우리 고향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멘 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한 거죠?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37명의 그 일꾼들 가운데요,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 40년 집권 기간 동안에 언제나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부영 목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2인자, 권력의 2인자, 권력의 2인자. 요압이에요, 요압. 그러죠? 맞죠? 요압. 권력의 2인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정권의 권력의 2인자 높은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37명의 충성된 이 역사의 이름 속에 요압이 없습니다. 요압이 없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2인자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압의 이름인 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2인자 노릇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권력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동생들 이름 다 있습니다. 요압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놀라운 인물이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누구냐 하면은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47명이었더라. 우리아 누구죠? 다윗에게 죽임당한 사람. 다윗이 자기 밧세바를 범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임당한 사람. 원통하게 죽임당한 사람. 아무도 모르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 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우리아의 이름이 다윗 40년, 다윗의 그 거룩한 나라의 역사, 이 역사를 세운 37명의 공로자 이름 가운데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 다윗이 참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자기가 범했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우리하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였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동역자를 내가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가슴 아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37명의 거룩한 동지의 이름 위에 올렸습니다. 다윗의 참된 회개의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역사, 그 위대한 건국 공신의 이름 위에 우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구나, 제대로 훈련 받으신 분이구나, 이걸 제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보면 알아요. 서당계 3년이면 3월을 풍어를 읊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40년 목회를 했어요. 40년. 금년이 만 40년 목회를 한 해입니다. 금년 8월이. 40년 목회를 하니까 척 보면 알아요. 깊이 말해볼 것도 없어요. 이부영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참 좋으신 목사님 모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부영 목사님 이 교회 단유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세워진 이후에 많은 눈물과 많은 땀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던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 우리 이부영 목사님과의 그 동역이 다윗과 충성된 그 37명의 헌신자들과 같은 동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고향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과의 동역이 마치 바울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동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